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대방을 반려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반려자라고 하는 뜻은 동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애착이 가는 말이고, 내 반려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쪽이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단어를 요즘 들어서 놀랍게도 집에서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완견이라는 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나와 함께 사는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완견이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을 개에다가 써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과 개가 반려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가 사실은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는데, 강원도에는 개를 위한 개 전문 해수욕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개 화장장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개 납골당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죽은 개를 화장에다가 이제 수목장도 하는데, 개를 수목장에 매장을 하는데 개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받는데,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12마리의 개 수목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는 거지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 사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는데, 개를 위한 도시락이 한 개당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또 개를 위해서 마사지도 해주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개 마사지 샵이 생겨가지고 마사지를 하는데 개 마사지사의 연봉이 2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개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심 인근에 작은 야산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아예 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개를 분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개 미용실, 마사지실, 동물병원, 또 개 장난감 판매하는 장난감 샵, 개 호텔, 개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장, 수목장까지 개를 위한 개 동산, 이것을 갖추어 놓는다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금 대기업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계획도 세우고 꿈과 비전도 나누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하고만 지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잠도 개하고 자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개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라고 하는 유산 상속까지 유서로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는 울음이 없는데 개가 죽은 장례식장에는 대성통곡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가 예쁜 짓을 해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아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현상들을 보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이러한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증거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겁니다. 외적 형상, 내적 형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내적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외적 형상은 여전히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이 얼마만큼 남은 자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남은 자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남은 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남아있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시대에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느 날 아둘람 굴로 피해서 거기서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동굴로 꾸역꾸역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벌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환난당한 자 또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으니 육의 눈으로 아둘람굴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거기에 뭉쳐있는 400명을 보니 별스럽게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력서에다가 자기 직업이라고 자기 전공이라고 쓸만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세상을 바꾼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는 권고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권고하다고 하는 뜻은 형편이나 처지가 매우 딱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권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고뇌가 있었고 처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기의 속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지만 해답을 내지 못하고 7장까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권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8장에 가서 해답을 찾지요. 성령의 법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장에서는 권고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권고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하겠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힘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내 내면에 아픔이 있고 내면에 고통이 있고 내면에 하나님을 위한 몸부림이 있고 뭔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쓰다 남은 쓰레기, 찌끄레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시대에 남은 양식을 먹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 남은 자는 남은 양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남은 양식을 먹고 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터득한 내용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뭐냐면은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찾아오고 이러한 관계지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낮과 밤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와 악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 쪽에 서면 그는 악을 멀리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악편에 서면 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서로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하듯이 의와 악은 서로 멀리하게 돼 있어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겠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내가 다 가지겠다. 세상 것도 내가 다 장악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인 겁니다. 절대로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는데 두 가지 다를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가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복도 가지고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영화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어요. 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배팅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도 가지고 부요함도 내가 같이 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나에게 내가 드린 11조보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더 내려주셔서 내가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하고 내가 근면하게 열심히 생활해서 그 땀의 대가로 내가 얻어서 뭔가 좀 여유 있게 사는 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선택했다면 세상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선택했다면 교회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 같이 똑같은 선상에 놓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에는 유명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의인으로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5처녀, 의인이었다는 것이고 신랑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등잔만 들고 있었던 미련한 5처녀는 악인으로 나옵니다. 기다렸으니까 의인은 아니더라도 의인의 차선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굉장히 흑백 논리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천주교처럼 중간 단계가 있는 거, 연옥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의인이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놀랍게도 악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면 뭐합니까? 맞이하지 못하면 기다린 자나 안 기다린 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목적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릇의 기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들리는 순간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어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등불이 꺼져가는 등잔 이렇게 나눠졌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와 동시에 딱 구분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였어요?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과를 갈라놓는 갈림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상황을 보면 구약시대가 말라기 선지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이어져요. 4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선지자는 없었어요. 아예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남은 자였다 이겁니다. 그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아슬아슬하게 먼저 보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또 구약의 남은 자로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종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해야 의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방주를 만들어 나타낸 것이 의였어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의인이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완성해서 나타냈을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악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불법, 최고의 불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지르는 더 큰 불법이 뭐냐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불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내가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감히 나는 남은 자다, 이 말은 못하고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양식을 먹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송구스러워서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남은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양식을 먹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양식을 먹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능력과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임으로 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악인이 나타날 때 악인을 알아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좀 거짓 선지자구나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저건 적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이 미물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지진이 날 때가 되면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진이 날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미도 도망가고 쥐새끼도 도망가고 땅속에 있던 뱀도 도망가고. 왜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 5, 6년 전인가요? 중국에 쓰촨성 대지진이 났어. 그때 한 10만 명 넘게가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쥐떼가 막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 봤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그것을 몰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진에 의해서 동물들은 다 대피했는데 사람은 대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거죠. 사람이 묶어놓은 소도 도망을 못 갔겠죠. 울타리 안에 있던 돼지 새끼들도 도망을 못 갔겠죠. 그 땅속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미물이라고 하는 쬐까는 개미, 귀뚜라미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살궁리를 찾아서 달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인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악인이 나타날 때가 되면 그를 알아봐야 돼요. 이건 악인이구나. 이건 음녀 거짓 선지자구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는 거기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들과 합세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서 도망쳐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악인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도 악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거기는 악인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을 쏟아부으신다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들도 그 속에서 다 소멸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롯이 설명을 했어요. 심판이 온다. 유황불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 소돔성을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랬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랬어요. 다행히 딸들이 롯을 아버지를 쫓아서 밖에 나갔고 부인도 같이 나가다가 두고 온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악은 불법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불법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좀 혼동을 겪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합법일 텐데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셨지? 그런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 이제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저 발가락이나 담그는 정도의 낮은 정도의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다 인정하셔야 되는데 왜 주의 이름으로만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하셨지? 이렇게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때가 바뀐 것을 몰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했다면 내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사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몰두했고 또 권능을 행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의 이름을 뽐내고 과시하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렸던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의인데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 이것은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열심의 문제 이전에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 소속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전제되고 나서
열심을 내든 충성을 하든 이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성경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는 신앙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입술에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괴휴란 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먼저 말과 입이 달랐어요. 구별됐어요. 혀가 구별됐어요. 입이 구별됐어요. 말이 달랐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을 먼저 지져주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입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앞장서서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많은 분량 66장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입의 문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입의 문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문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겁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포함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지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 남고 판다, 내 믿지고 판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든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든 어느 정도의 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이 그 사회에 적당히 통용도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들의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데 설교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설교자라면 어쩌다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막연하게라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말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설교한 그 설교를 설교자가 믿는다면,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자기 속에 있고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정말 자기가 믿는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기껏 땅의 복에 대해서만 말하고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진리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 자체가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대학교의 상아탑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리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옛날 아브람 때 있었던 일이나 말하고 모세 때 있었던 일이나 말하고 다윗 때 있었던 일이나 말하고, 물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건으로 등장할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겨냥하고 변함없이 사실에 충실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말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것은 목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와 주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목사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또 목사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현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먹고 누워 있지만 그들을 놀라게 할 자, 놀래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상태지요. 그죠? 이것이 평화로운 상태이고 평온함인데 더 이상 약육강식이 없고 또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는 평등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예기치 못했던 갑자기 닥친 어떠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놀라서 가슴이 내려앉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참으로 기대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20년이 넘은 일인데 22년, 23년 그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버님이 많이 좀 편찮으실 때예요. 그때가 많이 편찮으실 때인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수원 큰이모님 댁에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아마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제가 거기 있었을 때인데 저녁 시간인데 이모님 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과 그 전화 상대방하고 대화 내용이 이모님도 주로 이제 막 들으시면서도 이제 놀래고 거기에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누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모한테 전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모님 댁에 전화 와서 그러한 얘기, 부고 비슷한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덜컹 철렁했어요. 가슴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 온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모님 댁에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이모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모의 이모, 저의 이모 할머니죠. 애할머니의 동생이 계셨어요. 그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전화를 저희 이모가 받으시고 그렇게 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때 저도 막 전화 중에 제가 뭐 아버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막 가슴을 졸였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서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놀랄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놀랄 일이 없으면 놀래킬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최고로 쾌적한 상태가 아닐까. 어메니티, 쾌적한 상태가 아닐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사자와 어린 양이 뭐 함께 놀고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그야말로 그러한 세상.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가끔씩 TV에 어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평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천적이 나타나서 습격을 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난리 나서 도망치다가 그 중에 한 마리는 또 희생당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래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사슴이든 노루든 아니면 들소든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몰려서 평온할 때는 풀을 뜯고 여유 있게 있지만 공격을 당할 때 어떠한 놀래키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막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수시로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룰 사람들은 놀랄 일이 없이 좋은 소식만 듣고 좋은 일만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소식만 들으면
안 늙을 겁니다. 좋은 소식만 듣는다면 윤택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뭐 이런저런 사고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만 간단히 설명한다면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지옥은 기쁨이 없는, 기쁨이 아예 메말라 터진 곳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지요. 어린 아이들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비교해보면 어린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깔깔깔깔거리면서 많이 웃어요. 얼마나 웃고 막 즐거워하고 별것도 아닌데 크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웃어 제끼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는 일이 없어지고 웃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웃는 것도요, 자꾸 웃어야 얼굴에 웃는 근육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 요 좁은 면적에서 얼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이 8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화난 표정, 뭐 찡그러진 표정, 짜증난 표정, 웃는 표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웃을 때 제일 많은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날 짜증내고 찡그리는 얼굴로 사는 사람보다 웃는 얼굴로 사는 사람이 덜 늙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살도 적고. 왜냐? 웃는 근육이 발달하니까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사람이 웃을 때 얼굴의 근육이 제일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웃지 않다가 평소에 안 웃으니까 웃는 근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려고 하면 웃는 근육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안 웃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허허허 이렇게 웃는지 모르지만 얼굴 표정은 안 웃는다는 거지요. 저희 작은 아들 일영이가 대학교에서 사범 계열을 전공했으니까 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용고사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참 거기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많고 관문은 좁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시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합격하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또 똑같은 공부를 1년 동안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고달픈 일이겠어요. 일영이가 두 번째인가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집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들들도 다 컸고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할 텐데 우리 순수한 우리 가족 넷이서 가족 사진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하고 어떤 사진관에 이제 다 가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사진 찍을 땐 되게 표정을 빙그레로 해서 웃는 표정을 다 짓잖아요. 그냥 사진에 이쁘게 나와야 되고 웃는 얼굴로 나와야 되고 그게 가족 사진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찍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앉아서 우리가 다 웃는데 그 사진 찍는 기사가 하는 말이 우리 일영이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좀 웃으라. 왜 다 웃는데 아드님만 안 웃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안 웃어지는데 어떻게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 웃어지는데 어떻게 웃냐. 안 웃을 일이 없었으니까. 맨날 시험에 찌들어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막 거기 노량진 거기에 처박혀서 학원에 처박혀서 그 힘들게 거기에서 처박혀 있어야 되고 자기 인생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합격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안 웃어진다는 거죠. 본인은 웃고 싶은데 얼굴이 안 웃어진다는 거예요. 그 후로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지금 교사로 일하면서 자기 일이 있고
그 일에 만족하고 있다 보니 웃음을 잠시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은 많이 웃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놀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은 자는 먹고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는 놀래킬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놀라게 할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뒤따랐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불평등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무리 평등을 얘기해도 불평등이 더 많잖아요. 정의 사회를 만들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더 불평등하잖아요.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평등을 말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내세우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 완전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돼요. 70년 넘게 이루어온 자유 대한민국을 주사파 사람들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무너진다면 이 사회는 완전 불평등한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라면 다른 것은 참고 살더라도 이념적으로 무너져서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권리예요. 결론으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남은 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나는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을 간직하고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양식을 먹었기에 하나님 보실 때 남은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하십니다.